오늘 우리는 삶의 아주 밝은 그림을 보고 요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나 실상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백성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메뚜기로 인하여서 모든 황충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곡식이 다 망가져 버렸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식량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농사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수두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고 모두들 다 힘들어할 때 요엘 선지자는 그들이 풍족히 먹고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 전에 겪었던 코비드 시간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때 토일렛 페이퍼가 바닥이 났어요. 어딜 가봐도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근데 셰프가 다 MT고 누가 그 당시에 토일렛 페이퍼를 주면 아주 귀한 선물이었어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토일렛 페이퍼를 받고 귀한 선물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것보다도 토일렛 페이퍼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불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불확실하고 암울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밝은 미래, 소망, 풍족함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선지자들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파멸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선지자들은 밝은 미래에 새로운 소망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때 선지자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엘은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그 비전은 이것이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비전은요 요엘이 했을 때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비전은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었는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민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만민에게 주어지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선지자도 얘기할 수 없었던 비전입니다. 늙은이, 젊은이, 거기다가 남종과 여종, 슬레이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만민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요엘은 전하고 있었는데, 요엘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것이죠.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첫 설교, 기독교의 첫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된,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 첫 설교가 누구의 설교인가 하면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 거기서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인용돼. 그러니까 크리스천니티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의 첫 설교, 시작을, 문을 열어놓는 첫 설교의 첫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요엘 선지자의 구절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은 막 서로 이해를 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혀에 불에 혀에 불인가 불이라인가 불같은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도 술 취했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하는데 그 구절을, 요엘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정복하는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단체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힘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어디에 살던가 누구를 만나던가 어떤 환경이 있던가 여러분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때가 어두울 때 우리는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증인이 됩니다. 불의가 이 세상의 판을 칠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증인이 됩니다. 진리가 무시될 때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캐나다 장로교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낙스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제가 다닐 때 40명이었어요. 한 반에. 근데 지금 전체가 2명밖에 없어요. 한 학년이 아니라. 이런 추세를 실감하여서 지난 총회에서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서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10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다시 총회에 가서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이 캐나다 장로교의 버짓, 그 다음에 교회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의 모델, 또 레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10명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귀한 결정을 다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도 진리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세상인데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물들어 버려서 내 생각도 내가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신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힘이 있고 파퓰러하고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꽉꽉 차고 메울 때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교회가 텅텅 비고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클 때도 역사하시고 작을 때도 역사하십니다. 늘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큰 대다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함을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반드시 구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를 따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신비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연약했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잠긴 문 뒤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온 세상을 복음이 휩쓸었습니다. 몇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잠긴 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들어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 아닙니까, 이건? 이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 이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신비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시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따르려고 또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을 축복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조금 더 인조이하고 내 인생을 마치겠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진리입니다. 마지막에 도중하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까지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